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천만 가지 그 저주가 아버지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아버지의 그 약속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 이 귀한 비밀로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아버지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신다고 하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것을 신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깨닫는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자백하여 용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복 있는 자 되어서 복을 거두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4절. 꼭 붙여놓으시고요. 묵상하며 조상죄 대제 깨닫고 자꾸 회개하면서 훈련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멸시하면 잠언 13장 13절에 보면 패가 망신하네,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냥 아멘,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아멘.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내가 먹는 아멘, 그게 순종이다 이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멸시하면 정말 변명이 안 나온다니까요.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내가 먹을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해놓으면 아버지가 나중에 회개하면 그 회개의 양이 차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25절이잖아요. 회개하면 회개함을 우리에게 자꾸 주어서 그 진리를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몰라도 그냥 아멘 해놓으면 아버지가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밖에 없어요.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또 금방 딴 생각을 하고. 자, 목사님 얼굴 쳐다보시고 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그냥 몸뚱이가요. 참 저도 얼마나 이 몸뚱이 참 천근만근이에요. 이 쇠사슬이 몸에 딱 이게 뭐 이렇게 뭐를 얹어놔 보세요. 묶어놔 봐요. 쇠사슬로. 네? 천근만근이에요. 몸뚱이가. 그게 이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몸이 아주 그냥.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순종을 하니까 참 이게 바뀌더라 이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자꾸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로마서 6장 19절에 너의 육의 약함을 우리 아버지도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그 제가 96년도에 내려가서 3사해서 8시 예배 끝나고 저녁 먹고 철야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철야가 보통 한 10시 거의 한 11시에 찬양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12시 넘으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올라오시면 몰라요. 네. 잤다 그 얘기예요. 자는데 책망을 하는지 뭔지 알아요. 자는 거리. 그렇게 된 나였는데 하나 이제 회개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책망도 받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듣고 또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알려주기도 해요. 밥 먹고 들어가지 말어. 그러면서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한 1년, 2년만 하면 하나님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지요. 아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자꾸 해야 죄를 깨닫고 회개를 자꾸 해야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 진리를 자꾸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멘. 회개하여야 진리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분이. 내가 아는 건 머리예요. 머리 꿰는 건 이건 악이잖아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요. 이 세상이 이 머리로 가면 세상 지식이 된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마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잠언 2장 10절에. 그래서 지식을 얻으면 내 영혼이 그 보약을 먹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하고는 달라도 아버지가 주는 지혜의 지식을 얻으면 내가 즐겁다 이거예요. 뭐가요? 영혼이 즐겁다 이거예요. 네. 그래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까지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또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한테 이거 줄 때 뭘 줘요? 좋은 걸 주잖아요. 특별히 아는 사람, 또 관계가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유익을 주고 뭔가 좋은 것 이렇게 얹어 이렇게 주지 나쁜 거, 안 좋은 거, 망할 거 이렇게 주는 건 없잖아요. 좋은 거 준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봐도 우리가 여러분 동네에서도 뭐 하나 갖다 주고 뭐 할 때 좋은 거 이렇게 갖다 줘야지. 요즘은요 세상이 바뀐 세대라. 예전에는 안 좋은 것 조금 먹다 마른 거 갖다 줘도 없은 시대라 그것도 좋았고 이렇게 좋았는데 요즘은 안 좋은 거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남을 줄 때는 최고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안 바뀌면 복 받을 생각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간증 많이 했다고요. 네. 그 목사님도
사과가 2개 있으면 썩은 건 자기가 먹고 좋은 걸 갖다 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예. 내가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해서 남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지. 예. 내가 나쁜 거 먹고 남 좋은 거 준다? 아유.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이 나와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나는 지금 지혜로운 자 쪽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쪽입니까? 누구하고 사귀느냐 이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하냐 이거예요. 누구 만나면 편해요. 누구 만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편안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를 만나든 어떤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만나잖아요. 내가 가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고 좀 거북하고 그런 자리는 가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편하면 이게 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자와 동행하는 자는 미련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 편에서 기별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발목까지 샥 빼버립니다. 예전에 그걸 많이 했죠. 이게 절름발이 되고 이 안질뱅이 되고 하는 게요. 미련한 자의 편에 서 있어요. 자, 잠언 2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꼭 망하는 길에 서 있어요. 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네가 어디 있느냐 자꾸 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은 걸 몰라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이게 부르는 게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신다니까요. 예, 다 아는데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으라고. 이게 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루에 일을 하려면 무슨 사람이라면 다 하루 이런 계획을 짓잖아요. 오늘은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일은 이제 이거 뭐야 문자 같은 것도 이렇게 오잖아요. 어떤 어디 가야 된다 뭐 한다면 요즘은 다 문자를 줘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걸 하나님이 바꿀 때가 있고 일을요 되돌릴 이렇게 돌아가게 할 때가 있고 이게 그런 걸 자꾸 제가 요즘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화가 이렇게 오는 것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그걸 아니야 내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러지는 않았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기 때문에 자꾸 복을 자꾸 가로막는 게 많다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깨닫고 보면 이 나의 이 고정관념 내 마음에 이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단계 회개하고 나서 내가 예전에는 그걸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 일을요. 예. 4단계 회개하기 전에는. 근데 4단계 회개를 하고 났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게 이 4단계 회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에 보면 이야, 내가 그때는 왜 그랬어? 이게 이제 죄가 이렇게 쌓여버리면 그거밖에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참 회개 안 하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요 가족 모임이 있으면 애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네, 요즘은 이렇게 그날 이렇게 가족 모임 있는데 시간 되면 어떠냐? 그럼 시간 안 돼. 그냥 말아요. 네.
시간 안 된다고. 이번에도 뭐 조카 결혼 오는데 뭐 영광이도 바쁘고 애담이도 뭐 바쁘고 뭐하고. 그럼 우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억지로 제가 이러지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를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이게 할 때 그때 순종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그렇게 안 해요. 예.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이렇게 해보면 참 그때는 왜 내가 그랬나. 그게 회개라면 그게 이렇게 하나님이 씻어주면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 새로운 새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깨우쳐주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를 안 하니까 옛날에 그 고정관념이 그냥 다 그냥 틀리면 이거밖에 몰라. 그냥 이거밖에. 아니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거야. 고집이 우상이잖아요. 회개치 않은 로마서 2장 4절, 5절, 2절에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복된 길, 정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서 정말 지혜를 얻는 복된 길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자, 뭐 찾았나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 안 찾았어요? 예, 26장 6절. 예.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련한 편에서 기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똑같지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자 편에 있으면 지혜를 얻어서 천국 가고 나 잘 되고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명철을 얻어 복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잠언 19장 8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복받는 일 가는데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 잠언 19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것들이 아주 얽혀 있는지 몰라요, 내가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라니까요. 그 윗대부터 내려온 아주 더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요. 예. 그 미련하면 참 저도 어디 가서 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자꾸 들어요. 누구한테 자꾸 듣냐면 옆에 사람한테. 근데 그게요. 그 여자 말 들으면 아내의 말을 들으면 잠자자가도 떡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을 안 들어 남자들이 여기 보면 그게 미련이다 그 얘기. 그게 아버지부터 내려와가지고 아주 고집만 아주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회개를 해보니까 그렇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옆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배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옆에서 돕는 그것이 딱 맞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나보면 지금은 당장 아니고 막 승질나고 막 하는 것 같은데도 지나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또 말씀도 한두 것도 없어요. 뭐 찾았나요? 네, 잠언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야. 이게 윗대부터 내려온 그 허물의 재앙이 성품, 성격 모든 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막 그 성질, 그 성품이 하나 안 벗기네. 아주 악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우리 아버님이 아주 막 분을 이렇게 많이 내니까 이게 맏한테 허물이 많이 가요. 맏. 그게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그거 찾아본 지 오래 안 찾아봤지요. 미가서 6장 7절을 한번 찾아봐봐요. 미가서 6장 7절. 미가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1295페이지. 네, 구약 성경 295.
295. 네, 한번 그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마단테에 이렇게 허물의 죄가 많이 간다 이겁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 제일 먼저 난 그 누님을 이렇게 보면 꼭 우리 아버님 그 회개하라고 아주 막 휘발유 같은 성격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니까 그걸 보이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로 딱 붙여준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이 이렇게 하나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돼서 천국 가는 길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비밀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회하면 뭐예요? 그거 해야지요. 목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근데 우리는 목사님 오면 다 뭐 천국 가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 예전에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 틀린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이 비밀이 종교 개혁이다 그 얘기예요. 종교 개혁이 어디 있어요? 누가 종교 개혁을 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딱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자, 그것도 한번 찾아봐봐요. 히브리서 9장 10절이에요. 이전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그 앞뒤를 읽어보면 이 종교 개혁이 이 비밀이 종교 개혁이다 이거입니다. 아직 지금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하셨다는 것을 내가 적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올라오는데 잊어버렸네요. 12제자가 다 순교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야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산 그분의 본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무엇을 안 바라봤겠습니까? 난 그것을 이게 요즘은 유튜브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순교의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었더라고요.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 적었어요. 네, 다 적어놨는데 안 가지고 다 순교하셨어요. 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서 죽고.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꿈꿉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 복만한 하나님이 주는데 근본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면 고난이 오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땅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 정말 참된 길, 정말 제자의 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에 고난 없이는 갈 수가 없고요. 예, 그 십자가 지지 않고는 그 길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좋은 거, 화려한 거, 복만 받고 이렇게 사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마음에 두시고, 이 미련, 나의 이 미련이라는 이 미련은 아비의 재앙, 윗대부터 내려온 게 있어서 그 아버지의 그 윗대의 그 성품, 그 체질, 그 인생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싹 바꿔준다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감을 100년 동안 이 돌감나무가 이 자리에 다 그냥 뿌리 박고 있었어요. 돌감나무 알잖아요. 그게 고엽나무면 생각하면 돼요. 고엽나무. 여러분 고엽나무 여기 바로 옆에 가면 있습니다. 고엽나무는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먹으면 그 안에 씨만 아주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근데 고엽이 익으면 아주 달기는 다는데 먹을 게 없다니까요. 씨만 많고.
그 고엽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 단감나무를 적붙여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련의 이 우리 때부터 받았던 이 미련이 나한테 그냥 얽혀 있다고요. 얽혀.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도 그 미련이 얽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때부터 내려온 게 있어서. 자, 잠언 22장 여기 바로 옆에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13절 아니 15절이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아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아주 얽혀 있다니까요. 얽혀 있어. 그러니까 이 얽혀 있는 이 미련을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열심히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박혀 있다니까요. 그 제가 제일로 박혀 있는 게 이 먹는 거에, 먹다 보니까 자는 거에, 눕는 거에. 예. 그러니까 뭐 사모님은 막 이게 이제 그 띠가 이제 막 움직이는 띠라. 예. 뭐 왔다 갔다 막 세상에서. 예. 그러니까 막 이 히프를 이렇게 앉아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왜 이랑 늦게 오고 뭐하고 하고 아주 막 이런 게 아주 막 배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그게 쉽게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 미련이 절구통에 넣고 쪼도 이 미련이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다 미련이 안 벗겨진다고 이게 안 벗겨지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돌감나무를 잘라버려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11장 23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내가 안 돼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 잘 들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입니다. 내가 못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아무리 내가 그래서 제가 이게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는 목회자는 이제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또 말씀도 이렇게 바로 증거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바른 말을 이제 하려고 좀 그때 애를 많이 썼어요. 어떻든 간에 오늘이 가기 전에 피차 권면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많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뭐 저는 뭐 힘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거 인도하는 대로 가야지요. 근데 요즘은 자꾸 기도해주고 그걸 내가 져서 자꾸 회개하고 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잘 들어요. 네, 야곱도 에서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냥 내가 그렇게 편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나. 족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족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적붙일 능력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계속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음을 증거케 그분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 아멘인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친히 그분이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이거예요. 다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 이 4단계 회개를 안 되는 것 같지만은 4단계 회개에 계속 뒤돌아보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계속 그걸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예.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지.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줬어요. 절대로 남 비방하거나 남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 이게 서운한 게 없고, 이게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남 원망이 없어지고요. 예. 제가 이게 인도함 받는 게 그거예요. 예. 전혀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부지간에서 그랬잖아. 아휴, 참 잘못 맞는 것 같다. 이랬는데 그게 바뀌면서 참 잘 만났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제요.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지혜지식을 알고 나니까 예, 그렇게 틀려요. 그렇게 마음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예? 나는 그냥 건더기만 먹고 물은 버리고. 근데 우리 사모님은 건더기는 안 먹고 물만 먹고 예, 이렇게 바뀌어. 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죠. 네, 예. 요즘 제가 물을 이게 먹는 게 이게 국물이 좋아지더라고요. 요즘은 또요. 이게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인 겁니다. 예. 자,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후에는요, 복 있는 사람 되면 꼭 욕이 온다니까요. 왜? 네가 나하고 같이 있다가 소속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녀의 복 있는 사람이 소속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그 얘기예요. 그 욕하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딱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그때 딱 내 위에 머물러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조상 귀신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이 영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막 넘친 거예요. 예, 기쁨이요. 그래도 기쁨이 뭐 변한 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기쁘다니까요. 사는 그 삶 자체가 지금 저는 이 목회하니까 목회하는 이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가정이 복되고요. 그 가정이 이웃들에게 복을 끼치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고요. 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밝아지고 내 가정을 통해서 나라에 애국하며 사는 복된 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